하나님 말씀 이사야 21장 1절에서 17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2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은 8월 7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8월 7일자 본문 이사야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아 주문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여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양이 많죠. 바벨론, 두마, 그다음에 아라비아 이 세 나라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에 관한 계시 이것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괴로울 정도로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내려짐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란 나라 이부터 먼저 얘기하는데 바벨론은 다가올 심판도 모르고 그들은 먹고 마시고 취해 있었죠. 그래서 엘람과 메대 군대가 전격적으로 침략하여 이 바벨론을 다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렸죠. 아라비아 역시 심판을 받아 모든 것을 잃고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가 1문단입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매우 고통스럽고 혹독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고통스럽고 혹독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일어나는 첫 번째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아수르도 망하지 않았는데 그 뒤에 세워질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일어날
거대한 바벨론에 대한 심판까지도 예언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장 앞부분, 그러니까 10절까지가 이 전부 바벨론에 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굉장히 자유로운 분입니다. 우리는 미래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한 분이 거기에 매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심판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일어날 바벨론을 하나님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벨론은 매우 교만했습니다. 자신의 견고한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견고한 성은 결코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아주 매우 큰 근거를 있죠. 물론 자기가 믿는 성이 있으니까 그런 자만심을 갖고 아주 안일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 바벨론의 몰락이 얼마나 혹독하게 보였던지 그것을 말하고 전해야 되는 선지자조차 고통스러울 정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3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같이 나를 엄습했다.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고 놀라서 보지 못했다. 자기네 조국, 자기의 조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이방 나라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이 이렇게 무너지는데도 그 얘기만 들어도 얼마나 그게 심하고 혹독한지 이 정도로 무슨 임박한 해산의 여인의 고통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바라보기가 힘들 정도로 처참하다는 것이죠. 바벨론은 결국 어디에서 무너지죠? 메대와 바사인데 여기는 그 전의 이름 2절에 나오죠. 엘람 그리고 메대 공격을 받아서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메대와 바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엘람이라는 곳이 바로 페르시아 바사의 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두 나라 연합군에 의해서 망하는데 망하는 날까지 5절 보세요. 망하는 날까지 이들은 뭐 했습니까? 잔치를 열어서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고 위기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건 아시죠? 느부갓네살 이후에 벨사살 왕이 어떻게 해서 망했는지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망했어요. 연합군이 수로를 통해서 들어올 줄이라고 상상도 못한 거죠. 기습을 한 거죠. 하니발이 넘어서 올 줄은 몰랐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우회해가지고 마지노선을 우회해서 그쪽으로 숲을 통과해서 군대를 프랑스로 진격시킬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원래 작전하는 것은 허를 찌르는 거거든요. 남들이 예상하고 뻔한 걸로 한 게 무슨 그게 작전이 되겠어요. 그건 자기도 타격을 많이 입기 때문에 그럴 것이죠. 바벨론이 왜 안 이랬는가? 제가 앙코르와트라고 캄보디아에 갔다 그랬죠. 그 앙코르와트의 그 신전이 있는 곳은 둥둥 떠 있는 그게 지금도 불가사의한데 땅이 수로 위에 이렇게 섬처럼 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인공적으로. 그래서 긴 다리를 통과해야만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엄청 그 물이 넓어요, 깊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헤엄쳐서 가겠어요? 헤엄쳐 가면 성에서 쏴버리면 되니까. 그게 아주 강력한 수비 수단이었죠. 바벨론 성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아수르 성이 그랬단 말이죠. 니누웨가. 그래서 바벨론이군요. 바벨론이 이렇게 딱 있었는데 해자라고 그러죠. 그것이 물로 있는데 이 메데바사군이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은 물을 뺀 거예요. 물을 파가지고 이쪽으로 우회를 해가지고 물을 말려버린 거. 그 생각을 못한.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물을 밖으로 빼내기 위해서 하수도를 만들 거 아니에요. 수로를 만들잖아요. 거기에 수로로 진격해 들어간 군사가 들어가서 문을 열게 하는 것이죠. 이 방법을 쓰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여러분 우리 몇 년 전 얘기인데 그게 정확하게 기억은 제가 안 나는데 우리나라로 탈북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뭐 어떤 이유가 안 돼. 못 견디고 뭐 고향이 그리웠던지 뭐 못 견디지 부적응했든지 어떤 이유든지 간에 다시 북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겠어요? 너무 삼엄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놀라운 방법을 썼어요. 김포 거기 강화 그쪽에 한강에 수로 있잖아요. 북하고 기장 가까운 그 수로에 철조망이 보통 있는데
소입구 외양간 고쳤어요. 거기가 나중에 거기 간 거를 깨닫고 CCTV로 보니까 걸로 해서 헤엄치도록 가더라 이거예요. 그걸 보고 뒤늦게 고쳤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거기가 막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수로로 나가가지고 우리 뭘 한강변에 전부 다 철책선이 써 있거든요. 그래서 다 군대가 지키고 있는데 그 수로로 들어가서 헤엄쳐서 가버렸어요. 스티로폴 같은 거 이렇게 타가지고 헤엄쳐서 갔어요. 그렇게 할 줄은 몰랐거든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네 그 철옹성 같은 성을 바벨론은 믿고서 누가 공격해와도 끄떡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웬걸 글로 들어와서 망하게 되는 누가 알았겠냐고.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맞아 떨어졌어요. 오늘 표현 보십시오. 속이는 자는 속고 2절에 그런 표현이 안 납니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한다. 이게 무슨 뭐 라임 맞추는 것 같긴 한데 너희들이 아주 굉장히 교만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속이는 자는 속인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속인다고. 여러분 보이스피싱 아주 장난 아니잖아요.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고 끊임없이 그런 머리를 쓴단 말이죠. 자신이 한 대로 당해요. 자기가 그런 식으로 아수르를 무너뜨렸다면 자기도 그런 식으로 당한다는 거죠. 적군이 회오리 바람처럼 전격적으로 들이닥쳐가지고 탄식하는 소리조차 이런 한숨 쉴 겨를도 없이 가혹하게 함락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아수르라는 도구를 통해서 여러 제국들을 심판한 것처럼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들어써서 아수르를 쳤어요. 그럼 바벨론은 영원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메데바사를 쳐서 자기가 한 대로 또 당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한 대로 또 당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악을 심판해 가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린 가만 놔두면 돼요.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선지자가 놀랄 만큼 매우 고통스럽고 혹독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우리 악인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6절에서 10절까지예요. 6절에서 10절까지 모든 것이 단박에 무너지고 파괴된다. 모든 것이 단박에 무너지고 파괴됨을 볼 수 있어요. 바벨론은 거대한 제국을 세우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엄청난 전리품 그리고 조공을 받아서 아주 화려한 문명을 세웠어요. 하지만 엘람과 메대 군대의 습격 앞에 단박, 아직 시간도 걸리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기습 공격해가지고 단반에 그냥 딱 끝났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보면 6, 7절에 보면은 파수꾼이 적군이 막 쌍쌍이 오는 것을 봤다라고 보고했어요. 막 임금님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막 이러고 보고하고 있는 순간에 견고한성이 함락되고 말았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얼마나 빨리 진격해 들어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숨 돌릴 틈이 없이 그냥 치고 들어와가지고 기습을 해버린 것이죠. 난경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일본군이 그런 식으로 쳐들어 갑작스럽게 올 줄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 대비 안 하고 도망가지도 않고 피난도 안 가다가 갑작스럽게 들이닥쳐 딱 포위해버렸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30만 명인가 죽었습니다. 중국이 아주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일본군한테. 여기 보세요. 임금님 쌍쌍이 적군이 옵니다 라고 보고하고 있는 사이에 이미 끝. 보고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이렇게 단박에 무너질 줄은 아무도 예측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10절에 보니까 이미 스스로 바벨론을 짓밟으며 타작하셨다라는 표현을 쓰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바벨론이 섬기던 9절에 보세요. 바벨론이 만들어 섬기던 모든 우상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져 가지고 땅에 흩어져 버렸어요. 떨어져 버렸어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가를 이런 식으로 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바벨론은 유독 사탄의 나라로 상징돼요. 계시록에 그 나오거든요. 큰 성 바벨론이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의미를 두 가지, 세 가지를 여기다가 함축시켜서 겹쳐가지고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바벨론이기도 하고요.
바벨론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바벨론이기도 하고요. 먼 훗날 이 시간을 훌쩍 건너뛰어 가지고 그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고 다시 오실 그때의 마지막 종말의 때를 하나님은 또 내다보고 겹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가 이상하게 반복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악한 나라, 악한 사단의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짓이겨지고 또 그들의 권세와 그들의 영광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바벨론에 무너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을 왜 기록합니까? 이 말은 유다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왜? 그때 바벨론한테 시달려서 힘들어했거든요. 다 뺏겼거든요. 유다가 누구한테 망했습니까? 바벨론한테 망했거든요. 바벨론한테 4차례나 침공을 당해가지고 왕도 막 지 맘대로 갈아치우고 일 막 포로로 엄청 끌려가고 나중에 결국은 댐비다가 결국 다 망해가지고 함락당해가지고 4번째 만에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 끌어가서 포로 생활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거든요. 근데 이 기록이 뭡니까? 이 예언이 뭡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바벨론도 망하는구나. 저 나라 안 망할 것 같은데 저 나라도 망하는구나 라는 걸 보면서 위로를 얻죠. 근데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사단의, 아까 바벨론이 뭐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사단의 나라잖아요. 저 나라가 절대로 안 망할 거다. 악은 더 견고해지고 악은 더 극성스럽고 악은 더 지혜롭게 하는 것 같고 힘은 점점 강해지는 것 같고 도저히 안 무너질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악한 세력들이 무너져 보입니까? 어이구 얼마나 기세를 하고 그냥 막 뿜어내는데요. 얼마나 아이고 뛰는 납니다. 나라. 우리 어떻게 보면 위축될 정도예요. 우린 너무 순진해. 내가 생각할 땐 그래요. 사단이 아주 교활하긴 이를 데 없어요. 여러분 너무 상상을 초월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런데도 이 말씀을 통하면 우리는 어리숙해. 우리는 바보 같아요. 우리는 너무 순진해요. 우리는 너무 지혜도 없고요. 우리는 너무 능력도 없어요. 우린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건 뭐냐?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는 미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보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그 악한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런 식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전격적으로 모든 것이 단박에 완전히 깨끗하게 파괴되고 무너지고 만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사단의 나라가 절대로 안 무너지고 견고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치시면 단박에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싹 무너지고 만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알잖아요.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 원폭 떨어졌을 때 상상 초월이에요. 상상 초월. 핵폭탄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처음으로 인류가 경험했잖아요. 반경 뭐 4km는 모든 게 다 녹아버려요. 녹아요. 4km 안에 형체가 없어. 그냥 흐물흐물 녹는 거예요. 열과 그거에 대해서. 반경 몇십 킬로, 20km인가 10km 안에는 있는 모든 것들은 방사선에 노출돼가지고 몇 개월 못 살고 다 죽어요.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 열폭풍과 이것 때문에. 근데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고도로 발달돼 있거든요. 핵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핵은 서로 다 공멸하는 거예요. 인류가 공멸하는 거예요. 다 끝장내자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 보면 순식간에 다 파괴되는 거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이렇게 순식간에 끝날 수 있다. 사단의 나라가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압니다. 세 번째 이렇게 악이 심판되는 게 확실하다는 걸 알게 됐을 때 11절, 11절이 17절인데요. 모든 것을 다 잃은 후 도망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당시 근동 지방의 동북쪽은 바벨론이 거대 제국을 이루며 장악하고 있었다면 동남쪽, 그 밑에 아래쪽은 지금도 아라비아 반도라고 그러잖아요. 아라비아의 여러 나라들이 큰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바벨론이 군사력이 강했다면 오늘 이 아라비아는 뭐 지금도 뭐 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낙타 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무역도 하고 뭐 이러는데 상거래와 무역을 통해 엄청난 경제적으로 자신의 영향력과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거기에도 미칩니다. 거기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한 번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임하니까 파수꾼이 지켜야 할 심판의 밤은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오냐? 언제 또 오냐? 막 그러면서
두마가 아라비아에 속한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묻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13절에 보니 뭐가 됩니까?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멀쩡한 집, 도시, 성 놔두고 다 버리고 어딜 숨었어요? 거기 있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수풀에 숨어서 지내잖아요. 수풀에 유숙하리라. 이건 들짐승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지, 뭐 캠핑 갔을 때 우린 낭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평상시에 이렇게 할 겁니까? 숨는 거예요. 도망가서 숨는 거예요. 살 수가 없으니까. 심판을 피해 도망가는 피난민이 너무도 많아서 감당하지 못할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도망치는 것도 기한이 있죠. 하나님은 1년을 주셨어요. 1년, 16절. 1년 아래 아라비아의 모든 영광이 쇠멸, 모든 것이 쇠하고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남은 자가 너무도 적을 거라고 오늘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위에 사인하는 거예요. 사인. 이 말은 말씀대로 된다, 이 말대로 된다라는 자기 확신이고 자기 사인이에요. 이 모든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꽝꽝꽝 이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도망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10절 말씀이죠. 저는 내가 짓밟은 너요, 내가 타작한 너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모든 심판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뭐하는 존재죠? 보고 들은 대로 전하는 존재예요. 메신저예요. 메신저. 그러니까 전하는 매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행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짓밟고 하나님이 타작하고, 이게 하나님이 주체예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감당 못한다는 거죠. 감당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심판의 내용을 듣고 전달만 하는 이사야가 마치 3절에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스러울 정도로 그 얘기만 듣고 전하는 것도 힘들어. 너무나 무섭고 심각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제가 유심히 본 것은 속이는 자는 속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한다. 점점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신뢰가 깨지도록 서로 속고 속이고 빼앗고 빼앗기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자기가 행한 그대로 당한다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종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그려내고 있어요. 자, 이번 주는 뭐에 관한 주간이죠? 하나님께서 열방과 열국을 하나씩 하나씩 열거해 가면서 어떻게 심판을 내리시고 왜 심판을 내리시는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를 쭉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의 하나님이 아니라 뭡니까? 과거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현재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 보면 미래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아직 바벨론은 뜨지도 않은 나라예요. 아시리아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아시리아를 멸망시킬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건 하나님이 다 미래를 다 보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우리는 총체적으로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런 하나님의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119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지 119장입니다.